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작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오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과연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죄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전시장과 방불한, 우리의 삶이 죄의 전시장 아닙니까? 버라이어티한 죄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죄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법이 아닌 죄의 전시장과 방불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7장과 8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이다. 너무 지나치게 로마서 7장에 빠져 계신 분들은 심각한 패배주의와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결론에 빠지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로마서 8장에 빠져있는 분들은 로마서 7장을 경험하지 않은 채 천박한 은혜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행하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죄와의 씨름과 이 아픔의 과정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 장의 그림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율법과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하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도통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멈추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아주 심각한 영적인 패배주의와 아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8장까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과 8장은 분리될 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요, 신자의 경험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관점, 로마서 7장에서는 신자의 경험을 육신에 갇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관점이었다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게 했는가가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신만 의지해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은 죄의 전시장과 방불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어떤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죠? 내 신만 의지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깨닫게 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너무 우울해요. 정말 우리는 우주의 쓰레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인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은 죄의 전시장과 같습니다. 나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 녹아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힘만 의지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함, 나의 철저한 무기력에 대한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걸림돌이 된다면, 죄의 문제가, 이 죄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제목이에요. 뭐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이것만 가능하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을 날마다 하잖아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경건 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작업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죄의 전시장과 같아서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은 이 죄의 법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가, 그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런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확 벗어나가지고서 절대 다시는 죄도 짓지 않고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인 항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 무엇이 같이 따라와야 되냐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가 우리들 가운데서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박영석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에도 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의 증오심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죄는 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고 즐겨도 된다, 괜찮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 지금은 선악과를 논하는 시간도 아니고,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 시간에 충분히 다뤘고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담 가운데 하와 가운데 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은 뭐죠? 저걸 따먹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싫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진 거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어떻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그 사람이 싫어지면, 저는 그런 경험 해요. 여러분들도 하죠.
아무리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도 이 사람이 미우면 이 사람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증오심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 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잠깐 거기 계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이 근본 뿌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여기에서 증오심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소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이 없어라고 하지만 형제를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아요 하면서 굉장히 자기 위안을 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적대감과 증오를 자리 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령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돌아서서 죄인 안에 그렇게 살아온 죄인 안에 이런 죄가 어떻게 보면 왕노릇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적대감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움 말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그 누군가를 향해, 그 무엇을 향해서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 마음을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의 미움이고 증오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증오심, 아주 작은 증오심이라도 허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독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진 않은가? 사랑이 아닌 미움이 있진 않은가? 증오심이 있진 않은가?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모든 미움들의 표현이 가득했다면 이것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오늘 설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작은 징조를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3일 아주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건조한 기후인 그 인디언 서머 영향으로 불이 굉장히 삽시간에 커지게 되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의도 면적의 170배에 달하는 그 산림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산불로 말미암아 이 재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수많은 그 메트로폴리탄, 많은 도시들의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집들이 전소되었고 소방관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늘 여러분 아십니까? 액면 그대로의 이 사건을 보면 굉장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아주 작은 부주의 하나, 그리고 쉽게 던진 담배꽁초 하나로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미움 정도는 누구나 갖는 것 아니야 라는 아주 작은 것이 결국에는 이 거대한 재앙과 산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주 재앙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불꽃, 미움이라고 합시다. 누구를 향한 미움, 누구를 향한 증오, 이 작은 불꽃 하나를 스스로 안일하게 방치한다고 지나간다면 어쩌면 이후에 우리 영혼에
쓰나미와 같은 아주 엄청난 재난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악한 것은 그 본질이 아니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악한 것은 아예 피하라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오심, 이러한 이 미움이 가지는 죄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또 불편한 마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 심각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노라. 이 사망당한 자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누가 나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들,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를 짓고 사람들은 모르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나는 나를 알고 있죠. 내 속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예배당에 비록 앉아있지만 지금도 내 머릿속에 무엇이 스쳐 지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율배반적인 나의 모습들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문제로 사도 바울을 외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이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금욕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행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내가 내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자학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가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때립니다. 자기 몸을 자학합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그 무릎이 다 피가 나도록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의 몸에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런 금욕과 나의 욕구를 금지시키는 것, 이런 금욕과 고행은 죄의 세력을 조금은 약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죄의 환경을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금욕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더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죠? 은혜예요. 솔라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그라시아. 오직 은혜만이 그 모든 죄의 허물을 완전히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 은, 놋이 아니다. 동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동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깨끗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종교의 어떠함, 나의 의지와 노력,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전시장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스펙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은 금그릇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디모데야, 난 네가 금그릇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질그릇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라그라시아,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 안에 파고 들어오는 증오심과 처절한 싸움은 어느 한편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6.25 전쟁을 그린 영화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서부 전선에서 저녁에는 북한군이, 낮에는 또 국군이,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치열한 그 휴전 협정이 열리는 가운데 그런 장면을 그린 영화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지가 영원히 우리의 고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지만 내일은 저들에 의해서 이 고지가 또 뺏기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밀려나는 것이죠. 그럼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수륙 양육 장갑차를 타고 연합군들이 초조한 모습으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장갑차가 딱 그 노르망디 해안에 접근하고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독일군들이 기관총을 조준 사격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신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 6.25 때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자매들은 이 고무줄 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 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거잖아요. 나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러분,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이, 믿음의 씨름이라는 것이 결단코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발 꼬고 앉아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당한 자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오늘은 이 고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지만 내일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증오심과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0장 말씀 너무나, 2장 20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당한 자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죄와의 싸움, 그 증오와 미움과 여러분 쾌락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밀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금그릇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 대단해, 부럽다, 너희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는 잘났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요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I die daily. NASB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 die daily. daily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한 번 죽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I die daily.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린도 교회여,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모든 풍성함으로 즐기고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런 미움과 증오심은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죽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죄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증오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형제들이여, 너희 안에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세상의 정욕들과 이 생의 자랑들,
그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전쟁의 어떠함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치열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것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존재는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여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싸움의 목적이 뭘까요? 왜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죄는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여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 안에 마음의 고지를 빼앗으려고 죄가 계속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죄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죄는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의 사역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즉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은혜를 향한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죄라는 놈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인생을 지목하셨다면 그 인생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끌고 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자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짓는 죄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구원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죄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마지막 회유가 부끄러운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삶을 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영화의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뭐냐면 서로 이제 원수지간에 그 원수를 이제 좀 이제 안 좋게 공격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최민식이 맡은 그 역할에 최민식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였죠? 딸이었어요. 그래서 최민식이 마지막에 그 막 미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관계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창피하고 너무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다시 만나게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어떠함을 흔들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는 거룩한 삶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좀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엄마 아빠 좀 냅둬. 내가 알아서 살게. 그렇죠. 아,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물론 육신의 부모님은 실수할 수 있고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과감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떠나십시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사탄이 비참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우리들에게 넣어주고 증오심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처음에 삶에 대한 증오심, 인간관계에 대해서 미움, 이해할 수 없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는, 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반드시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든 죄의 행위는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인생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몸으로 불법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우리 마음은 죄의 전시장이라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마음의 쇼윈도에는 화려한 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독성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곳곳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뱀에게 물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뱀에게 물렸어요. 언제든지 그 독이 혈관을 타고 파고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로 물든 마음은 악을 행하려는 은밀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질을 궁리만 합니다. 아닌가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앉아서 죄질 궁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죄질 궁리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한 것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의 법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세력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 혈류 안에 있는 독과 같아서 그 독성을 제거할 능력의 해독제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런 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신자의 삶을 장악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경청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졸리시죠?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시작. 네, 지금은 자다가 번쩍 깰 때입니다. 지금 졸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중환자실을 요 근래는 많이 안 가봤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자주 가봅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생명이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엄청난 기계들이 그 몸에 부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뭐라 그럴까요? 호스들은 하나의 기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심장 박동수부터 시작해서 혈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로 다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들에게도 각기 생명 유지 장치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두 눈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의 두 눈은 그 시그널에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에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기에 너무나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만한 죄 하나라도, 조그만한 증상 하나라도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좀 문제가 있었던 메르스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환자 하나쯤이야. 이런 증상, 중동 갔다 왔는데 낙타고기 안 드셨죠? 메르스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죄의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부분을 간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그 독성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혈류를 타고 우리의 전인격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내가 양심에 화인 맞는 정도로 죄를 지어도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게 되죠.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까지 빠질 수 있는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는 은혜의 법이 완전한 주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권세가 그대들에게 있다면 제가 그것을 확증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신자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죄라는 놈이 자꾸만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덕과 공의와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 사로잡는다는 말은요, 포로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그 고지를 다시 하나님이 점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갇힌 바 된 바울은 이라는 것을 NASB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The prisoner, 내가 죄인이다 of the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노예제도의 그 종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종을 그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주인을 너무너무 원해서 스스로 귀를 뚫고 자원하여 평생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여러분들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갖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십니까? 동물의 세계는 인간과는 진짜 다릅니다. 죄의 특징은 경노와 광기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24절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그들에게 성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헐떡거림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발전기를 만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발전기를 경험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개들 아니면은 여기 나귀를 얘기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절제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 같다. 그래서 그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서로 헐떡거림과 같다. 그렇게 열렬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승인하지도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이번 한 번만 짓고 말지라는 그런 생각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발정난 암나귀와 같구나. 그것으로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원론적인 대답 같지만 그 대답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전쟁에 임하십시오.
그 고지를 빼앗기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그 고지를 함락하십시오. 많은 대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고지를 점령해봤자 또 한나절밖에 안 되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고지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뺏길 거 뻔하니까. 결국 또 뺏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항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증오와 반감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모든 유혹을 경계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건 합당한 미움이야. 인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엄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상담 사례를 보았는데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어떤 크리스찬이 와 맥주 광고를 보는 거죠. 와 시원하다. 나 저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대요. 결국 그 사람이 알코올릭이 되었어요. 물론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작점은 그것입니다. 아이고 맥주 시원하게 한 잔 마셔볼까? 맥주를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 여러분 1:1 제자 양육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도란노에서 나온 뭡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형제와 자매가 교회에 아주 신실해요. 청년부 회장 김태균 형제, 청년부 부회장 우리 김설 자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제 너무 둘이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수련회가 있는 것이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수련회가 있는데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멀리 수련회를 가게 된 거죠. 그렇죠. 태균 형제가 소리 자매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믿지? 밤도 늦고 야심하고 좀 하룻밤 자고 가자. 나 그렇게 보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얘기한다.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빠 믿지? 오빠는 믿지만 오빠 안에 있는 죄성은 믿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나는 다를 거라는 교감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맥주 한 잔 정도야. 내가 요런 미움 정도야.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 그래. 나 괜찮게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그 캘리포니아를 뒤덮은 여의도의 160배나 되는 살림을 태워버린 화재처럼 그런 사고 사례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경계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요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요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집니다. 어떤 힘입니까?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져서 무능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완벽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지를 빼앗겼으면 낭망하지 말고 또 그 고지를 빼앗고 또 빼앗겼으면 또 빼앗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함과 통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신자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의 상태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식,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I die daily,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일로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다시 말하면 죄의 현장이 있다면 그 죄를 방관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아라, 온유한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악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내가 악한 존재여 내 마음이 죄의 전시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과 순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